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우리 예배의 한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폭포수처럼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가진 엄청난 창조의 권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와 기도의 언어를 통해 하늘의 기적을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위대한 영적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돕고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그 선포가 현실의 기적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만나고 모셔드려야 할 위대한 보혜사 성령님, The Holy Spirit, our Comforter이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또 가장 안타깝게 놓치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그저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외치는 신학적인 개념이나 부흥회 때 뜨겁게 임하는 신비로운 에너지 혹은 내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기운이나 바람 정도로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령님은 결코 무인격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기운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벽하게 갖추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곁에 실제적으로 살아 숨쉬며 동행하시는 거룩한 인격체 A Divine Person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 원어로 보면 곁에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해 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완벽한 상담자, 카운셀러, 위로자, 컴포터를 돕는 자, 헬퍼,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함께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동업자,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온 우주의 창조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곁에 든든하게 서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 많으신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동업자로 와 계시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이토록 매일매일 피곤하고 고단하며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헐떡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툭하면 번아웃에 빠져서 너무 힘들다, 못해 먹겠다라며 주저앉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도 뼈아픕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한 채 내 작은 힘과 내 얄팍한 지혜만으로 이 거대한 인생을 홀로 경영하려고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즈니스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처럼 엄청난 자본과 완벽한 경영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 내가 당신의 수석 파트너, 시니어 파트너가 되어 모든 자금과 지혜를 대주겠소. 당신은 나와 상의하고 내 지도를 따르기만 하시오라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미치지 않고서야 그 제안을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파트너에게 결제를 받고 그 파트너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성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일개 세상의 기업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수석 파트너, 시니어 파트너가 되어주겠다. 너의 가정과 사업과 미래를 나와 함께 경영하자라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거룩하신 손을 뿌리친 채 성령님 그냥 저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나중에 제가 사고 치면 그때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영적 명인의 모습입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인생은 매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가진 3차원의 지혜로는 내일 일어날 일조차 알 수 없고, 내가 가진 작은 자원으로는 수시로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그 고단하고 피곤한 나홀로 경영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 가정의 재무장관의 자리를, 여러분 사업장의 CEO 자리를 이제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생의 수석 파트너로 완벽하게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늘의 권능이 역사하는 4차원의 기적의 무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위대한 성령님과 실제적인 동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영적 루틴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직장에서 출근하자마자 직장 상사나 동업자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듯,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찾지 말고 세상의 뉴스를 먼저 듣지 말고 여러분 곁에와 계신 그 위대한 파트너에게 가장 먼저 진심을 다해 아침 인사를 건네십시오.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이 방에 계심을 제가 믿고 인정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고 제 오늘 하루의 모든 생각과 계획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하신 수석 파트너, 시니어 파트너이십니다. 저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제 인생의 경영권을 주님께 온전히 이양합니다. 제 손을 꽉 잡아주시고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 제가 해야 할 업무, 제가 내려야 할 모든 결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가시면 저는 그 뒤를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짧지만 진실한 아침의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뒤바꾸어 놓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초청하는 순간 성령님은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에 거룩한 지혜의 기름을 붓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할 때 성령님은 이미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직관을 통해 번뜩이는 하늘의 아이디어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 문제로 눈물 지을 때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토닥이며 평안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압도적인 삶의 여유와 승리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나 혼자 발버둥 치며 율법을 지켜내는 고행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성령님과 손을 잡고 춤을 추듯 동행하는 가장 황홀하고 신나는 영적 로맨스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분의 존재를 잊고 그분의 음성을 무시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고 그 위대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심령의 한가운데로 강력하게 초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보혜사 성령님, 그동안 제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심을 잊어버린 채 제 얄팍한 지혜와 고집으로 끙끙대며 힘겹게 살아왔던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제 영혼에 팍 칸들어간 제 칸드름에 산 칸저름임을 칸저름 뭐 수처럼 이처럼 칸저름이다. 칸저름 산영임을 이만을 칸정이 시처럼 칸적의 삶의 수석 파트너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제 가정의 호주도, 제 사업장의 사장님도, 제 미래의 인도자도 오직 성령 하나님만 분뿐이십니다. 제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4차원의 권능과 지혜로 제 삶을 찬란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성령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진실한 모셔드림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능력이 가득 채워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한마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막힌 담을 허물고 닫힌 기적의 문을 열어젖히는 놀라운 마스터키가 될 것입니다. 매 순간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완벽한 동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피곤하고 지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성령님과 손잡고 걷는 눈부신 기적의 행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서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시며 우리 인생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가장 위대한 수석 파트너, 시니어 파트너 이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분을 파트너로 모셨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첫 시간에 그분과 어떻게 소통하고 하루의 업무를 시작해야 할까요? 세상의 거대한 기업들을 보십시오. 탁월한 기업들은 아침마다 경영진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밤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며 수석 경영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라는 영원한 생명과 사명에 걸린 이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찌 우리가 영적인 아침에 없이 하루를 무작정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침 풍경은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놀라 허겁지겁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입니다. 밤새 누가 카카오톡을 보냈는지 확인하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 세상의 뉴스에 무슨 흉흉한 소식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머릿속에 쏟아넣습니다. 그리고 쫓기듯이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 아유 오늘도 출근하기 싫다. 오늘 그 골치 아픈 그릇의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라며 한숨과 근심으로 하루를 세팅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의 첫 5분은 하루 전체의 영적 주파수를 결정하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뉴스와 걱정거리로 머리를 채우면 그날 하루는 철저하게 마귀가 끌고 가는 두려움과 피곤함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내 힘으로 하루를 살아내려니 벌써부터 지치고 겁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 루틴을 완전히 뜯어고치십시오.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을 켜기 전에 세상의 소음의 귀를 열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수석 파트너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향해 영혼의 문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영적 습관, 인정하고 acknowledge, 환영하고 웰컴 모셔드리는 인바이트 3단계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 acknowledge 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가만히 누운 채로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제 곁에, 제 방 안에, 그리고 제 심령 깊은 곳에 실제적으로 함께 계심을 믿고 인정합니다. 이 인정함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편재, 무소부재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세계 최고의 명의가 앉아 있어도 내가 그를 몰라보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주님이 여기 계심을 제가 압니다라고 입술을 열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찰나의 순간 3차원의 좁은 여러분의 방은 하늘 보좌와 연결된 거룩한 4차원의 지휘 통제실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둘째, 성령님을 여러분의
오늘 하루 속으로 환영 웰컴 하십시오. 인정하는 것이 그분의 존재를 알아보는 것이라면 환영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VIP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나의 하루 속으로 주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 속에, 제가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업무 속에, 우리 가족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이 깊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젠틀맨이십니다. 마귀는 문을 부수고 강제로 들어와 도둑질을 하지만 성령님은 요한계시록 3장의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할 때까지 문 밖에서 부드럽게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혼자 바쁘게 뛰어나가면 성령님은 그저 뒤에서 안타까운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라고 두 팔을 벌릴 때 성령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하루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모든 혼돈을 잠재우고 거룩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셋째 하루의 경영권을 성령님께 모셔드리십시오. Invite to take charge, 이양하십시오. 이것이 동업의 가장 핵심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환영하여 집 안으로 모셨다면 이제 내가 앉아있던 가장 상석, 즉 내 인생의 운전석과 CEO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완전히 이양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게 될 일들의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제 알량한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나의 수석 파트너가 되셔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입술이 되어주시며 나의 손발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완벽한 지혜로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에 울려 퍼질 때 어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경영권을 성령님께 완벽하게 이양하는 순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할 모든 스트레스, 모든 책임감, 모든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압박감이 여러분의 어깨에서 성령님의 거대한 어깨로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할 때는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 덜덜 떨어야 하지만 우주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성령님께 운전대를 넘기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바깥에 폭풍우가 쳐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3편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절대 평안의 비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자신이 왕 노릇을 하며 성령님을 조수석이나 뒷좌석, 심지어 트렁크에 짐짝처럼 처박아 둡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과속하고 불법 유턴을 하다가 인생에 큰 사고가 터지고 다 깨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주님 빨리 나와서 수습 좀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피곤한 삶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루의 첫 단추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아침마다 인정 환영 모셔드림의 이 3단계 루틴을 거치고 집문을 나설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 출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디가드가 되시고 위대한 전략가가 되셔서 여러분과 보폭을 맞추며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고 무시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뜬 마귀는 여러분의 등 뒤에 서 계신 거대한 성령님의 불꽃 같은 임재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부터 이 거룩한 영적 루틴을 결단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아침을 맞이하지 않겠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거룩한 첫 시간에 내 인생의 경영권을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께 결제받고 시작하겠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하고 분주했던 지난날의 아침들을 회개하며 내일 아침부터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아침의 기도를 선포합시다. 생명의 호흡을 주시며
매일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성령님, 그동안 제가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헛된 걱정과 분주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 속에,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운전대 하루의 경영권을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께 온전히 이양하고 모셔드립니다. 제 지혜와 고집을 꺾어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거룩한 직관과 세미한 음성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님의 완벽한 지휘 아래 움직일 때 오늘 하루가 세상의 스트레스가 아닌 하늘의 기적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루를 가장 완벽하고 위대하게 시작하는 영적인 황금 열쇠를 손에 주셨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펼쳐질 여러분의 하루는 지금까지의 하루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걸음마다 성령님의 지혜가 번뜩일 것이며 여러분의 결정마다 하늘의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림으로써 수석 파트너가 주시는 압도적인 승리와 기적의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내면의 복잡한 생각들이 십자가의 보혈 아래 완전히 잠잠해지고 오직 우리 영혼의 수석 파트너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여러분의 심령에 뚜렷하게 들려오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째 시간을 통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내 인생의 운전석을 비워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위대한 영적 루틴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던 인생의 경영권을 우주의 창조주이신 성령님께 이양하는 훈련을 시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한 파트너에게 경영권을 넘겨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분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동업의 생명은 소통입니다. 수석 파트너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멈추어야 할지 나아가야 할지,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완벽한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제발 제 귀에 들리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밤새워 소리치며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 마음속에는 여전히 짙은 안개만 끼어있고 아무런 확신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세상의 탐욕, 조급함, 두려움이라는 노이즈에 꽉 막혀 있어서 그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다가 호렙산 동굴에 숨어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거대한 지진이 땅을 흔들었지만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뜨거운 불이 지나갔지만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다 지나가고 난 후 무엇이 들려왔습니까? 바로 세미한 소리, A still small voice, 가엘리아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 고요하고 미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은 세상의 천둥 번개처럼 귀청이 떨어질 듯한 큰 소리로 요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직관 아이엔투이션과 양심이라는 거룩한 스피커를 통해 지극히 고요하고도 부드럽게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파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시끄러운 자아의 목소리를 꺼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파트에 꼭 당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주식으로 꼭 돈을 벌어야 합니다라고 내 욕망의 볼륨을 최고조로 높여놓고 있으면서 어떻게 고요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말을 쏟아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잠잠히 듣겠나이다라며 침묵 속에 머무는 비움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직관이 떠올랐을 때 이것이 과연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이 주신 지혜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탐욕이나 마귀가 심어준 속임수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세 가지 완벽한 영적 필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의 일치성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원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자신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지시를 결코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도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어떤 확신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경의 진리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100% 마귀의 속임수요, 내 육신의 충동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해보니 저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기도해보니 이 세금을 속여서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것은 전형적인 마귀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떠오른 생각이 십자가의 사랑공의 용서 거룩함이라는 성경의 필터를 무사히 통과하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하십시오. 둘째,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 피스의 지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평안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결제 도장을 찍어주신 거룩한 사인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길을 지시하실 때 그 길은 비록 좁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심지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내리고 나면 영혼 깊은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묵직하고 고요한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반면에 마귀의 음성이나 내 육신의 생각은 항상 우리를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지금 당장 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너는 망할 거야. 지금 당장 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으면 너는 바보가 될 거야 라며 마음을 쫓기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조급함이 일어난다면 즉시 멈춰서십시오. 아직 성령님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파트너의 의중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열매, the fruit of the Spirit가 맺히는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결국 그 일의 끝에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인격 속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낮아지며 교회가 덕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내 고집이나 교만의 음성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며 교회를 쪼개고 내 영혼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려는 그 길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심의 길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성령님은 언제나 십자가의 좁은 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가장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실패의 구덩이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심지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도 성령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고 의논하는 영적인 안테나를 꼿꼿하게 세워두십시오. 이 소통의 훈련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영감, 인스피레이션과 직관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예민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도 그 사람 속에 숨겨진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경제 지표가 곤두박질 칠 때 남들은 다 망한다고 두려워하지만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고요하게 기회의 문을 찾아내는 4차원의 지혜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업하는 자의 무서운 특권입니다. 지금 도저히 풀리지 않는 딜레마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계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한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시끄러운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는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가만히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수석 파트너를 향해 진실하게 부르짖읍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그동안 제 귀가 세상의 소음과 제 육신의 탐욕적인 목소리에 멀어 저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곁길로 갔던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제 심령을 요동치게 만드는 모든 조급함과 두려움과 이기심의 목소리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잠재웁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 영적인 안테나를 성령님께 완벽하게 고정합니다. 제가 억만금을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안이 없다면 멈추게 하시고, 세상 모두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안이 임한다면 사자굴이라도 담대히 걸어가는 영적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이 진리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제 삶의 방향을 비추어 주사 제가 내딛는 모든 걸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적의 동업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고 이 평강의 지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심령 깊은 곳에 찬란한 빛을 비추시며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노이즈에 속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나침반이 되시는 수석 파트너 보혜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날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 당신에게 정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하고도 불같은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심령과 육신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폭발적으로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 번째 시간을 통해 수석 파트너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고 세상의 노이즈를 차단하여 그분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소통의 훈련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의 평안을 나침반 삼아 나가는 법을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이 길로 가라, 이 일을 시작하라, 저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멘하고 곧바로 순종하며 거침없이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도 막상 현실에 벽 앞에 서면 칠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수많은 핑계거리와 변명을 쏟아냅니다. 주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자본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몇인데 그 엄청난 일을 시작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모세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변명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고 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귀가 심어놓은 메뚜기 자존감 그라스하퍼 컴플렉스에 철저히 사로잡혀 성령님의 거대한 비전을 스스로 짓밟아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동업의 위대한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자꾸 핑계를 댑니까? 그것은 여전히 나 자신의 능력, my own ability, 관하, 자신의 자본금, my own capital로 그 일을 해내려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비즈니스에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없고 기술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수백억의 자본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수석 파트너, 세넬 파트너가 여러분과 동업 계약을 맺고 비용과 기술은 내가 무제한으로 다 될 테니 너는 내 이름으로 나가서 일만 하라고 밀어줄 때입니다. 이때 비용을 걱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파트너를 모욕하는 교만이며 어리석음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석 파트너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거나 어떤 감동을 주실 때는 결코 여러분의 통장, 잔고나 여러분의 IQ나 여러분의 인맥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너희 연약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가진 하늘의 무한한 자원과 권능을 너에게 쏟아부어 줄 테니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power.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두나미스, 다이나미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산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폭약인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그저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부드러운 위로자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척박한 환경을 깨부수고 질병의 쇠사슬을 끊어내며 가난의 견고한 진을 폭파해버리는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수석 파트너로 온전히 환영하고 모시들 때 성령님의 이 압도적인 두나미스의 능력이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과 텅 빈 지갑 속으로 강력하게 스며들어와 여러분을 초인적인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되씹은 자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베드로를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겁에 질려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하고 나약한 갈릴리 촌보였습니다. 그의 지식과 용기로는 도저히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의 두나미스가 베드로의 영혼에 폭발적으로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겁했던 베드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 자신을 죽이려던 수천 명의 군중과 서기관들 앞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담대하게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그 불뿜는 설교 한 번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지갑에 돈이 두둑해진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수석 파트너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입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불어닥친 위기가 너무 거대해서 무기력증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사명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습니까? 의사의 절망적인 진단 앞에 두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아 계십니까? 이제 눈을 들어 여러분의 등 뒤에 서 계신 거대하고 전능하신 수석 파트너를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은 내 힘으로 해보라고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저는 연약하지만 내 파트너이신 주님의 두나미스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선포하며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동업의 세계에서 수석 파트너의 계좌를 끌어다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텅 비었습니까? 성령님의 무한한 천국 계좌에서 하늘의 재물을 끌어다 쓰십시오. 어떻게 끌어다 씁니까? 바로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순종입니다. 내 통장은 비었지만 만물의 주관자신 성령님이 내 동업자이시니 나는 이 사업을 주님의 지혜로 돌파한다 라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성령님이 계좌에 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끌어다 쓰십시오. 의사는 포기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내 몸속에 모든 암세포를 지금 폭파하고 치유하신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 조롱할 것입니다.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때 마귀를 향해 통쾌하게 받아치십시오. 맞다. 사탄아,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너는 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내 길을 막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업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배짱 홀리볼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쭈그려 앉아 눈물만 흘리는 패배주의의 옷을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나약한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가시고 여러분이 손을 얻는 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 성령님의 지혜가 불을 뿜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열등감, 무기력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폭발적인 두나미스의 권능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두 손을 불끈 쥐고 가슴에 모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시며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동안 주님을 수석 파트너로 모시고도 여전히 저희 텅 빈 지갑과 얄팍한 능력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숨어버렸던 제 불신앙과 교만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제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적인 두나미스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을 갉아먹던 메뚜기, 자존감, 열등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의 영은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이제 저는 내 능력이 아니라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의 무한한 자원과 권세로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제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앞뒤재지 않고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밟는 땅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내 손이 닿는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는 성령의 위대한 폭발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강한 용사로 빚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재하셨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다이너마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나아가 여러분의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의 권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위대한 기적의 간증을 쏟아내는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이다 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전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인생의 캄캄한 밤을 홀로 지새우며 눈물 흘리는 모든 성도님의 심령 위에 상처받은 자를 싸매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기적의 솔루션이 찬란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번째 시간을 통해 나약한 자아를 벗어던지고 성령님의 폭발적인 두나미스, 다이나미스 권능을 드시고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위대한 영적 돌파를 나누었습니다.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의 계좌를 끌어다 쓰는 믿음의 배짱을 회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손을 잡고 능력 있게 전진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나 시련도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이 여기서 깊은 영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사업에 이런 끔찍한 부도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왜 제 몸에 암세포가 생기고 왜 제 자녀는 엇나가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저와 동업하신다면서 왜 이런 폭풍우를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라며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던 제자들에게도 갈릴리 바다에 미친 폭풍우는 닥쳐왔습니다. 성령님과 동업한다고 해서 세상의 비바람이 우리만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완벽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폭풍우 치는 배의 선장이 누구이며 이 위기를 최종적으로 수습할 책임자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말단 직원들도 자기 능력을 뽐내며 신나게 일합니다. 그러나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국가적 부도 사태나 기업의 파산 위기가 닥쳐오면 일반 직원들이나 말단 관리자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사표를 던지고 맙니다. 그때 그 회사의 가장 깊숙한 회장실 문이 열리면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그 기업의 모든 자본과 생사여탈권을 준 수석 경영자, 시니어 파트너가 등장합니다. 수석 경영자는 자신의 개인 자산을 쏟아붓고 자신의 거대한 인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직원들이 저지른 실수와 외부의 위기를 단숨에 막아내고 회사를 기적적으로 회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러블 슈터를 문제 해결사로서의 최고 경영자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기업에 지금 무서운 폭풍우가 닥쳤습니까? 막대한 빚더미에 눌려 당장 내일 부도를 맞아야 할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병원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 앞에서 넋을 잃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좁은 어깨로 그 거대한 짐을 다 짊어지고 끙끙대며 죽겠다고 통곡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인생의 단독 주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무한한 능력의 수석 파트너 곧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위기 순간이야말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께 이 끔찍한 인생의 부도처리 문서를 넘겨드려야 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대가 때 탔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미친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에 탔던 276명의 선원과 승객들은 며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했고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져 짐을 바다에 던지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항해 전문가들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인간의 3차원적 능력으로는 완벽한 파산 뱅크럽시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배전에 서서 하늘의 수석 파트너와 긴급 영적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어젯밤 성령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게 붙였다는 위로와 구원의 전략을 받아들고 나온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망했다고 했지만 바울의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께서 4차원의 내비게이션을 켜시고 그 깨어진 배를 정확하게 멜리데란 섬의 안전한 해변으로 몰아붙이던 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없이 전원을 구원해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 안에는 위로자라는 뜻과 함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변호사, 애드보케이트, 리걸, 간설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라며 우리 영혼을 영적인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성령님 저는 끝났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수석 파트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 우리의 거룩한 변호사이신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이라는 완벽한 서류를 들고 영적 법정에 서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해 호령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피값으로 산 나의 동업자다. 이 사람의 빚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당장 그 저주와 실패의 사슬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 등만 두드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를 실제로 뚫고 나가게 하시는 거룩한 전략가 디바인 스트래티지스트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방에 꽉 막힌 위기 속에서 성령님께 모든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드리고 잠잠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은 성령님은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만남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도저히 돈을 빌릴 곳이 없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자금이 융통되게 하십니다. 의사가 포기한 질병이었는데 기도 중에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면서 몸의 면역체계가 살아나 암세포가 녹아내린 기적을 베푸십니다. 깨어진 부부 관계 속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불같은 사랑의 마음을 덮어 원수를 껴안고 통곡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밤의 수석 파트너가 행하시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까? 사업장이라는 회사가 부도 위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에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지금이 바로 인간의 끝이자 성령님의 위대한 일하심이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출발점입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교만한 고집을 이제 십자가 앞에 처참하게 박살내십시오. 내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성령님을 향해 항복 서렌더의 깃발을 흔드십시오. 여러분이 두 손을 드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그 거대한 능력의 팔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단숨에 평정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캄캄한 절망과 위기의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찢어지는 고통의 보따리 보도난 인생의 영수증을 다 싸들고 수석 파트너의 발밑에 내려놓읍시다. 저와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영혼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캄캄한 밤에도 찾아와 안아주시는 나의 보혜사, 나의 수석 파트너 성령님, 지금 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눌리고 육신은 병들었으며 앞은 캄캄하여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주님, 그동안 이 무거운 짐을 제 좁은 어깨로 짊어지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교만과 불신앙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제 인생의 모든 부도난 서류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완벽하게 넘겨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제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참소를 막아주시는 나의 영원한 변호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 문을 여시는 주님의 기가 막힌 전략과 지혜가 오늘 제 삶에 부어질지어다. 저는 바울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가고 성령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으로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한 항복의 기도가 선포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여러분의 얽힌 문제를 풀고 결박을 끊어내는 위대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울음을 그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이 그 모든 빚을 갚으시고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반전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성령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완벽한 평강을 누리시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의 부유함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이 땀 흘리는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재정 위에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5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유라굴로와 같은 위기의 폭풍우 속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께 문제의 해결, 트러블 슈팅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영적 항복의 비결을 나누었습니다.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부도를 하늘의 솔루션으로 뚫어내는 은혜를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매일매일의 치열한 삶의 현장,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여러분의 일터와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영적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찾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어 직장으로 출근하거나 자기 가게에 셔터를 올리는 순간 성령님은 예배당에 고이 모셔두고 철저하게 내 경험, 내 인맥, 내 얄팍한 세상의 상식만을 의지하여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지독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일에 십자가 곁에만 서 계시는 종교적인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숨막히는 결제 서류 앞에도 함께 계시며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리는 여러분의 가게 카운터에도 나란히 서 계시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일터의 CEO 최고 경영자로 모셔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업의 최고 베테랑 1등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그의 비즈니스는 완벽한 적자요 실패였습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만물의 문을 닫으시면 인간의 비즈니스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현장의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베일트를 빌려 타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비상식적인 경영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생님, 제가 이 바닥에서 수십 년 굴러먹은 전문가입니다. 목수이신 당신이 업을 아십니까? 라고 자신의 3차원적인 경험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영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며 위대한 파트너의 지시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4차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늘의 비즈니스입니다. 베드로의 텅 빈 그물이 여러분의 통장입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빚만 늘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잔머리를 굴리며 애쓰는 그물질을 당장 멈추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의 최종 결재권자 CEO 자리에 성령님을 앉혀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일터의 주인을 성령님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밥벌이 수단이나 스트레스의 감옥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제단이 됩니다. 출근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회사의 진짜 회장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작은 식당의 사장님은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실한 매니저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내리는 기획과 결정에 하늘에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비즈니스는 경쟁자를 밟고 일어서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동업하는 자의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는 세상의 마케팅을 뛰어넘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던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 39, 39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원은 티가 납니다. 주인의 재산을 불려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불신자 사장님조차도 여러분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두려워하며 여러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령님과 동업하는 자들이 목숨처럼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정직함, 인테그리티입니다.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 The Holy Spirit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 성령님을 환영한다고 떠들어도 사업상 이중장부를 쓰고 세금을 포탈하며 뇌물을 주고받고 고객을 속이는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성령님은 즉시 여러분의 일터에서 손을 떼고 떠나십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동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수천만 원의 이익이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 불의의 재물이라면 나의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며 단호하게 발로 차버리십시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할지라도 성령님 앞에서 정직의 원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배만 배 깨끗하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재물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통장을 펴놓고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증을 펴놓고 결단하십시오. 이 기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거룩한 청직이, 의식이 여러분을 탐욕과 근심의 감옥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손해볼까봐 밤잠을 설치고 피가 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책임은 성령님께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기업이 오니 주님이 흥하게 하시든지 망하게 하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위임할 때 전능하신 성령님은 결코 당신의 기업을 부도내지 않으십니다. 지금 사업의 막막함 때문에, 진급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터널 속에서 한숨 쉬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땀 흘리는 일터를 거룩한 성소로 바꾸는 영광스러운 선포를 저와 함께 올려드립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일터를 향해, 재정을 향해 믿음으로 부르짖읍시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동안 제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주님을 까맣게 잊은 채 내 얄팍한 계산과 인맥만으로 성공해보려 했던 교만과 어리석음을 예수의 피로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인생의 일터, 제 직장, 제 사업장의 영원한 CEO, 최고 경영자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기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통장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철저하게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성실하고 정직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정직함으로 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일터와 재정을 갉아먹는 가난과 결핍과 어둠의 영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늘부터 제게 하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빈 배를 가득 채우셨던 그 기적이 오늘 내가 일하는 책상과 카운터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명하는 4차원의 비즈니스맨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린 이 위대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에 친히 출근하시어 거대한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기적을 캐러가는 승리자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문서마다 결제가 떨어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호의를 베푸는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 굳게 믿습니다. 날마다 일터에서 성령님과 멋진 동업을 이루어내시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부욕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수석 파트너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여러분의 가정 구석구석의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덮어지고 찢어지고 상처받은 모든 가족의 심령 위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6번째 시간을 통해 매일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일터와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내 알량한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최고 경영자 CEO로 모셔드릴 때 일어나는 4차원의 재정적 돌파에 대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내 통장의 주인이 성령님이심을 인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밀하며 가장 뼈아픈 눈물이 배어있는 곳, 바로 우리의 가정 홈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직장에서는 훌륭한 사람으로 칭찬받으면서도 정작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으르렁거리는 맹수로 돌변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라고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집에만 가면 배우자를 향해 눈을 흘기고 비수를 꽂는 말들을 무자비하게 쏟아냅니다. 자녀들과는 대화가 단절되어 각자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는 마치 얼음장 같은 냉기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밖에서는 그토록 성령 충만해 보이던 사람이 왜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서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면서도 정작 우리 가정의 안방과 거실 그리고 식탁의 상석에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나의 혈기와 나의 자존심이 호주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의 힘으로 견디고 변화시켜 보겠다고 결심합니다. 내가 내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키워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진 사랑의 이로스나 필요가 인간이 가진 인내심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유통기한과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순식간에 섭섭함이 밀려오고 그것이 분노와 미움으로 변해버립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는 가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가정의 수석 파트너, Senior Partner of the Family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 위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이 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할렐루야.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우자를 향해, 끝없이 속을 썩이는 자녀를 향해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호주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꽁꽁 얼어붙은 가정의 분위기를 단숨에 봄날처럼 녹여버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쓸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 중 하나는 연합 유니티입니다. 마귀는 이간질하는 영이요 쪼개는 영입니다. 마귀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질하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평안의 끈으로 묶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입술에서 막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독설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때 여러분은 즉시 영적인 스톱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께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거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내 입술을 충동하여 내 가정을 파괴하려 합니다. 내 혈기를 꺾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부부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입을 막아주시고 성령의 평강으로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분노의 절정에서 이렇게 성령님께 통치권을 넘겨드릴 때 영계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혈기로 가득 찼던 것이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십자가 우뚝 세워지고 성령님이 압도적인 평강이 짓누르듯 임재하십니다. 막 터져나오려던 험한 말이 쏙 들어가고 오히려 상대방의 불쌍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날카로워졌을까 하는 긍휼의 마음이 내가 쥐어짜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왈칵 밀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업하는 가정이 누리는 거룩한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은 또 어떠합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기 위해 학원으로 과외로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매일같이 아이들을 달달 볶습니다. 너 그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밥이나 먹고 살겠냐? 라며 아이의 영혼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녀를 내 소유물로 착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대하게 키우고 싶다면 잔소리를 멈추고 자녀의 인생에 성령님을 위대한 과외 선생님이자 수석 파트너로 붙여주십시오. 매일 밤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가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자녀의 혈제 서류를 성령님께 넘겨드리십시오. 성령님,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지혜로는 이 아이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고 바르게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께서 이 아이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무릎 꿇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위임한 자녀는 결단코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거나 빗나가지 않습니다. 잠시 방황할지라도 부모가 심어놓은 기도의 눈물과 성령님의 강력한 견인하심 풀잉이 기어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어올려 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가정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부수지 못하도록 매일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짧게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식탁에 앉아 식사할 때 성령님을 위한 빈 의자를 마음속에 마련해 두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족과 함께 이 식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화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환영하는 가정에는 어둠의 마귀가 단 한 발자국도 틈탈 수 없는 견고한 하늘의 방어막이 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에 깨어진 문제로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남편과의 깊은 골짜기, 아내와의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나가는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한 분의 가장 위대한 구조자가 남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집안의 영원한 호주주로, 완전한 치유자로 맹렬하게 초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물로 부르짖읍시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성령님, 그동안 제 가정 안에서 내가 왕노릇을 하며 내 혈기와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끔찍한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가정의 안방과 거실과 식탁에 가장 높은 상석에 보혜사 성령님을 수석 파트너로 우리 가정의 영원한 호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이간질하고 다툼과 미움과 가난과 질병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원수 마귀는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부부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안아주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사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용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은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작은 천국이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는 생명의 오아시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찢고 눈물로 성령님을 가정의 수석 파트너로 초청한 이 순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던 저주의 쇠사슬이 쨍그랑하고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배우자의 손을 잡으십시오. 자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넉넉한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령님과 손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으로 빚어내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여러분의 좁은 시야가 열리고 닫혀있던 영광의 문이 활짝 열려 우리 인생의 위대한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그려놓으신 그 거대하고도 찬란한 인생의 설계도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7번째 시간을 통해 가장 상처받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을 호주로 모셔드려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 힘으로 가족을 통제하려던 교만을 내려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일터와 가정과 내면의 주도권을 잡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이 대학에 가야 합니다. 주님, 제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도장 쾅 찍어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자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기도를 영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이 기도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 아이입니다. 이 기도의 설계자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설계도를 밤새도록 빽빽하게 다 그려놓고는 성령님을 향해 내가 다 기획했으니 당신은 전능한 힘과 돈을 대서 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시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내 인생의 수석 파트너, 시니어 파트너로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내 이기적인 탐욕과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 부려먹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진이나 돈 많은 물주로 취급하는 무서운 영적 무례함입니다. 여러분이 동업자라면 말단 사원이 마음대로 회사에 10년치 장기 프로젝트를 다 짜놓고 회장님께 결제나 하라고 서류를 던지면 그 회장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서류를 찢어버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동업은 비전의 동기와 싱크로나이제이션 오브 위신에서 시작됩니다. 동기화가 무엇입니까? 내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완벽하게 똑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듯 내 영혼의 주파수가 성령님의 주파수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성령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성령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룩한 일치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 비전의 동기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꺾어야 했던 뼈아픈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며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위대한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얼마나 훌륭한 꿈입니까? 바울의 3차원적인 계산으로는 그곳이 인구도 많고 복음이 황금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충격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행시 6.7 바울이 아무리 애를 쓰고 문을 두드려도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께서 그 아시아로 향하는 문을 쾅쾅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제가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나 그 밤에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을 구했을 때 성령님은 환상 중에 바다 건너 유럽 땅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자신의 좁은 시야로 아시아라는 작은 반도 하나를 보고 있었지만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뚫고 전 유럽을 복음화시켜 마침내 전 세계로 생명의 빛을 뻗어나가게 하실 거대하고 찬란한 마스터 플랜을 이미 그려놓고 계시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성령님의 설계도에 자신의 비전을 동기화시켜 유럽으로 뱃머리를 돌렸을 때 역사는 뒤바뀌었고 서양 문명 전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밤잠을 설치며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도무지 문이 열리지 않아 고통받고 계십니까? 승진의 문이 막히고 사업의 문이 막히고 이사의 문이 꽉 막혀버렸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방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세운 그 작고 옹졸한 인간의 설계도를 찢어버리시고 당신을 향해 예비하신 우주적인 크기의 하늘의 설계도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위해 은혜의 문을 잠그신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아무리 커 보여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죽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썩어 없어질 3차원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그리시는 밑그림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영원토록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10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켜 주십시오 라고 때를 쓸 때 성령님은 살아가는 내 아들아, 나는 네가 겨우 그 10억의 목숨 거는 째째한 장사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는 세상을 먹여 살리고 열방에 복음을 전할 위대한 하나님의 거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이 거대한 비전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 제목 목록 프레이어 리스트를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앞에 백지수표 블랭크 체계를 올려드리십시오. 내 욕망으로 가득 찬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하얀 종이에 내 이름표만 적어서 성령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 이 백지 위에 주님의 꿈을 적어주시옵소서. 제가 제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의 이 연약한 몸과 부족한 재능을 통해 어떤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쓰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꿈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자아를 비우고 성령님의 비전과 동기화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같은 평안과 열정이 동시에 폭발합니다. 더 이상 내 성공을 위해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좀 꼬여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수석 파트너의 일이며 그분이 완벽한 타이밍에 그분의 능력으로 다 이루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비전을 품은 자는 넘어질지라도 결코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쳐 오름 같은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날마다 공급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세운 초라한 흙집의 설계도를 움켜쥐고 눈물 흘리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내가 원하던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낡은 도면을 갈보리 십자가 밑에 다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수석 파트너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그 위대한 하늘의 황금빛 마스터 플랜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비전의 동기화를 이루는 거룩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내 인생의 위대한 설계자이시며 수석 파트너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동안 제가 눈이 멀어 하늘의 영광스러운 비전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이 땅에서 썩어질 저의 알량한 욕망과 좁은 목표만을 이루어달라고 때를 썼던 영적 교만과 어리석음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제 인생의 모든 계획표를 다 지워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하얀 백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백지 위에 주님의 꿈을 그려주시옵소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내 좁은 고집을 꺾어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찬란한 비전을 내 심장에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는 내 꿈을 조차 헐떡이는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영광스러운 대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섭리만을 믿고 묵묵히 전진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우주적인 마스터 플랜을 성취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어드린 백지수표 위에 성령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의 위대한 비전을 선명하게 그려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막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문이 닫힌 것은 저 옆에 천국을 향해 열린 거대한 대로 다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성령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당당하게 수행해내는 위대한 4차원의 동업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주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꿈이 바로 여러분의 찬란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엄숙하고도 은혜로운 시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순종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여러분의 뻣뻣한 자아와 굳은 고집이 꺾이고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영광스러운 항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8번째 시간을 통해 내 알량하고 이기적인 욕망의 설계도를 찢어버리고 나를 향한 성령님의 거대하고 찬란한 마스터 플랜에 나의 비전을 맞추는 비전의 동기화 과정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는 거룩한 결단을 내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한 하늘의 비전을 품었다면 그 비전을 3차원의 현실 속에서 기적의 실체로 비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영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석 파트너의 지시를 향한 전적인 순종, Absolute Obedience입니다. 세상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동업의 기본 원리는 명확합니다. 지분이 50대 50이라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만약 한쪽 파트너가 100%의 자본을 대고 모든 기술과 책임을 진 수석 파트너, 시니어 파트너라면 나머지 파트너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석 파트너의 경영 철학과 지시에 철저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경영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10%나 50%의 지분을 가진 보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피값으로 사신 분이며 우주의 모든 자원과 지혜를 소유하신 100%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동업자인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하고도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 길로 가라 하시면 내 생각에 손해볼 것 같아도 무조건 가는 것이요, 성령님이 여기서 멈추라 하시면 내 눈앞에 황금 덩어리가 떨어져 있어도 즉시 발걸음을 멈추는 완벽한 순종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비극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이 입술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뜨겁게 찬양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선택에 순간이 오면 성령님이 손을 뿌리쳐버립니다. 성령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사업에 이 창구만큼은 제 방식대로 적겠습니다. 주님 11조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인간을 용서하라는 말씀만큼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방법은 너무 답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편법으로 돈을 버는데 이번 한 번만 제 계산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결제 도장은 제가 찍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동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기만하는 것이요, 성령님을 내 성공을 위해 필요할 때만 부려먹는 용역 직원으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영적 교만이자 반역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젠틀맨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순종하지 않을 때 강제로 여러분의 손목을 비틀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슬픈 눈으로 탄식하시며 여러분이 쥔 그 핸들에서 조용히 손을 떼실 뿐입니다. 그리고 수석 파트너의 보호막이 사라진 그 인생은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처참한 영적 부도를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살진 소와 양들을 몰래 살려두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라고 거룩한 핑계를 댑니다. 그때 사무엘이 피를 토하며 선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샹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3상 15, 22, 23.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백만 원짜리 헌금이나 화려한 종교적 봉사보다 단 한 번의 진실한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따르는 것은 철저한 불순종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백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인간의 3차원적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미치지 않고서야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수석 파트너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아무런 핑계 없이 칼을 들어 순종의 마침표를 찍으려 했던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은 다급하게 그를 멈춰 세우시고 여호와 이레의 수양을 예비하사 그에게 온 천하를 호령할 위대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해, understanding의 영역이 아니라 신뢰, trust의 영역입니다. 내 머리로 다 납득이 돼서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동의, agreement에 불과합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눈앞에 당장 엄청난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며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 같은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라고 내딛는 그 무식해 보이는 맹목적인 발걸음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뚫고 들어가 하늘의 기적을 폭발시키는 위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아시아가 훨씬 효율적인 사역지였지만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열정을 십자가에 못 밟고 밤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마게도냐 유럽을 향해 아무런 불평 없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그 100%의 전적인 순종이 결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죽어도 놓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욕망의 결제 도장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버티고 있는 그 불순종의 아성을 오늘 성령의 불로 완전히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쥐고 있는 한 그 일에 대한 모든 무거운 책임과 실패에 대가는 여러분 자신이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눈물을 머금고 내 뜻을 꺾어 성령님께 예스라고 순종하는 순간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수석 파트너 성령님께서 100% 책임지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가장 자유롭게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이 전적인 순종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내 고집으로 똘똘 뭉쳐 수석 파트너를 근심하시게 했던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찢으며 영원한 순종의 계약서에 눈물로 도장을 찍는 결단의 기도를 올려 드립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항복의 기도를 선포합시다. 내 인생의 완전한 주관자이시며 수석 파트너가 되시는 성령님, 그동안 입술로는 주님을 파트너라 부르면서도 실제 결정의 순간에는 내 얄팍한 계산과 이기적인 고집을 앞세워 주님의 음성을 거역했던 저의 끔찍한 불순종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제 인생의 최종 결재권, 나의 모든 생각과 주도권을 갈보리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습니다. 저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 눈앞에 이익이 있어도 단호히 멈춰 서겠습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내 눈앞에 홍해가 시퍼렇게 일릉에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내 이해를 뛰어넘어 주님의 선하심을 100% 신뢰하오니 저의 이 전적인 순종을 통로 삼아 주님의 위대한 기적을 제 삶에
마음껏 펼쳐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주인이자 인도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 뜻을 걷고 성령님께 전적인 순종을 맹세한 이 시간, 하늘 보좌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합니다. 순종은 기적의 수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이제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수석 파트너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아멘으로 달려나가는 위대한 순종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순종이 오늘 위대한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로운 시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며 밤잠을 설치게 만들던 가장 무서운 영적 저주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전능하신 수석 파트너 성령님께 완벽하게 위임하는 영광스러운 해방의 비결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9번째 시간을 통해 내 알량한 고집을 꺾고 성령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우리 인생의 최종 결재권을 넘겨드리는 전적인 순종의 법칙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다는 결단을 내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며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향해 가장 치명적이고 끈질긴 독화살을 쏘아댑니다. 그 독화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fear of failure입니다. 마귀는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게 진짜일까? 만약 네가 순종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하면 어떡할래? 네가 가진 전 재산을 날려버리면 가족들은 길거리에 남게 될 텐데 그래도 할 거냐? 사람들이 너를 미치광이라고 비웃을 텐데 그 수치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아무리 분명한 사인을 주셔도 두 다리가 후들거려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맙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뼈아픈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숨통을 조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쓰며 스스로를 절망의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실패를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냉정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입술로는 동업을 말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라는 기업의 단독 주주이자 유일한 오너라고 생각하니까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을 때 찾아올 파산과 부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내 주변 어깨로 다 감당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위대한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홀로 인생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고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성령님을 우리의 수석 파트너, 시니어 파트너로 모신 위대한 동업자들입니다. 세상의 비즈니스 세계를 보십시오. 말단 직원이 일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프로젝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직원이 회사 부도 날까봐 자신의 집을 팔아서 빚을 갚습니까? 아닙니다. 최종적인 재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그 기업의 대표이사 CEO와 가장 지분이 많은 수석 파트너가 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미래의 모든 경영권을 전적으로 위임 데리게이션 했다면 그 인생의 성패에 대한 최종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시는 것입니까? 나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바로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명예와 전능하신 능력을 걸고 100%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쾌하고도 통쾌한 기적의 돌파 공식을 제시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위대한 선포를 들으십시오. 너네 사라야유와 와리버 그레하면 내가 용하는 거의 이루어지리.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He will establish your plans. 여기서 쓰인 맡기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갈랄입니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돌덩어리를 우당탕탕 굴려버리다. roll away라는 뜻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워 허리가 끊어질 그 같은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내 힘으로 끙끙대며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넓은 발 아래로 완전히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꽉 막힌 사업에 문제 갚아야 할 산더미 같은 부채 의사도 포기한 육신의 질병 끝없이 나가는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그 모든 짐을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의 책상 위로 갈랄 굴려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과 결과를 전적으로 위임하는 순간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신분 구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동안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책임자 오너의 자리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며 심부름을 하는 가벼운 수행원 어텐던트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원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행원은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주인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주인이 서류를 가져오라 하면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일이 대박이 나서 잘 되면은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만약 일이 중간에 꼬여서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직접 나서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마침내 위대한 승리의 반전 드라마를 완성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 100% 위임된 인생은 결단코 부도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오늘 밤 여러분의 침상에 찾아와 너는 머지않아 망할 거야, 내 사업은 부도가 날 거야 라고 조롱하며 두려움을 심어주려 할 때 벌벌 떨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나 마귀의 뺨을 치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 기업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주권은 이미 우주의 창조주이신 성령님께 다 넘어갔다. 그러니 불만이 있으면 내 인생의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께 가서 직접 따져라.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한나의 기업과 나의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지긋지긋한 두려움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실패할까봐,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밤새도록 잔머리를 굴리던 야복강가의 야곱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여 산성으로 삼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진 친다 할지라도 평안히 누워 잠들었던 다윗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내 두 손으로 꽉 쥐고 놓지 못했던 그 두려움과 근심의 보따리들을 성령님이 십자가 앞에 왈칵 다 쏟아놓고 완전한 위임을 결단하는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평안의 왕이신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참으로 좋으신 위로자, 나의 수석 파트너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결과를 책임지려다 마귀가 주는 실패의 두려움과 불안감의 노예가 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제 삶의 모든 무거운 바위 덩어리들을 주님의 발 아래로 완전히 굴려버립니다. 갈날 제 사업장에 얽힌 재정 문제도, 엇나가는 자녀들의 미래도, 치유되지 않는 제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100% 위임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주님께 있사오니 제 심령을 짓누르던 두려움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주님, 제 영혼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묵직한 평안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오직 성령님의 세미한 지시하심에 깃털처럼 가볍고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짐을 수석 파트너께 굴려버린 이 순간 사방에서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던 그 무서운 압박감은 아침 안개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내딛는 미래는 갈수록 창대해지고 영광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실패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뚫어내고 완전한 위임을 통해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승리를 쟁취하시는 거룩한 동업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당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시간 우주의 창조주이신 보혜사 성령님과 손을 맞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동업자들의 삶 위에 인간의 상식과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는 초자연적이고도 풍성한 기적의 열매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던 실패에 대한 무서운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어버리고 내 인생의 무거운 바위 덩어리들을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의 발 아래로 우당탕탕 굴려버리는 전적인 위임 디리게이션의 비결을 나누었습니다. 내 힘을 빼고 성령님께 운전대를 넘겨드렸을 때 찾아오는 그 하늘의 묵직한 평안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고집을 꺾고 온전히 성령님께 내 인생의 경영권을 맡겼을 때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 보고서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세상의 비즈니스에서도 능력이 있고 자본이 튼튼한 탁월한 파트너와 동업을 하면 연말에 상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이익과 두둑한 배당금을 챙기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동업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천지에 충만하시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선포하시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최고의 수석 파트너와 동업한 인생에는 인간의 좁은 머리와 얄팍한 3차원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두드릴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도 압도적인 최고의 인생 배당금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한 영적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성령님께서 동업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거대한 축복의 공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사시는 워테로 우리가 구나생까는 무치나고에 노설테투 이하슬리에게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immeasurably more than all we ask or imagine according to his power that is at work within us.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수석 파트너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밤새 엎드려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그 수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정도만 풀려도 내 인생은 대박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력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어 더 넘치도록 exceedingly, abundantly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0에서 5를 빼면 5가 남는다는 3차원의 수학 공식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환경의 크기를 계산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업하는 자의 삶에는 철저하게 4차원의 곱하기 법칙이 적용됩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한 사람의 한 끼 식사에도 모자란 빈약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축사되고 동업의 재료로 바쳐졌을 때 5,000명의 장정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넘치도록 남는 기적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으로 밤새 그물을 던졌을 때는 완벽한 마이너스 적자였지만 수석 파트너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물에 잠길 만큼 메가톤급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동업의 풍성한 열매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온전히 동업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거두게 되는 열매는 바로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내면의 기적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경제가 바닥을 쳐도 내 인생의 배에 수석 파트너가 든든히 버티고 계시기에 얼굴에는 미소가 흐르고 영혼은 춤을 추는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원수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지고 안아주게 되는 사랑과 자비와 온유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얼어붙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배당금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성령님의 주권이 임하면 인간의 마케팅 전략이나 인맥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던 거대한 시장의 문이 철저하게 열립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여러분을 돕는 귀인 구혜련들이 우당탕탕 몰려오는 만남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나는 그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정직하게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갔을 뿐인데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명예와 부유함이 보너스처럼 내 인생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덤으로 쏟아부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가난과 질병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찌질한 인생으로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늘아버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의 쇼윈도요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쥐고 있던 내 작은 계산기를 박살내버려야 합니다. 내 알량한 경험과 상식의 잣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지금 눈앞에 닥친 작은 위기 때문에 혹은 내 통장의 빈약한 잔고 때문에 주눅들어 계십니까? 그 좁은 시야를 거두고 온 우주의 보화를 소유하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계신 성령님의 거대한 창고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인간의 얄팍한 계산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동업의 열매를 사모하며 우리의 다친 심령을 활짝 열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한 수석 파트너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동안 제가 전능하신 주님을 제 인생의 파트너로 모시고도 여전히 3차원의 낡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가능을 말하고 한계에 갇혀 살았던 저의 끔찍한 영적 맹인됨을 예수의 피로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인생의 모든 제한과 한계를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저는 이제 우주의 창조주이신 성령님과 동업하는 4차원의 존재가 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제 영혼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제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인간의 마케팅을 초월하는 하늘의 아이디어와 돕는 손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질지어다.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셨던 주님, 이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거대한 배당금이 내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나를 가난과 실패에서 건지사 기적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이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진하는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인간의 상식을 비웃는 기적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쏟아지는 축복의 수확이 반드시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풍성한 동업의 열매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 돌진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라면 당신의 수확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의 동업이라는 이 위대하고도 찬란한 영적 여정의 마지막 정상 영광스러운 대결국의 자리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11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영적 비밀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 얄팍한 경험과 고집으로 끙끙대며 끌고 가던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와 우주의 창조주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내 인생의 수석 파트너, 시니어 파트너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위대한 영적 루틴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마른 뼈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같은 성령의 권능을 끌어다 쓰는 배짱을 해보겠으며, 마침내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4차원의 풍성한 배당금을 수확하는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이 좀 더 잘 되고 병이 낫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얄팍한 성공하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수석 파트너로 모시고 내 인생의 경영권을 전적으로 이양하는 이 모든 과정은 고아처럼 홀로 방황하던 영적 탈진을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아버지와 영원토록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룩하고도 위대한 성화, 상티피케이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장엄한 메시지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엄숙하고도 영광스러운 마지막 초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성령님께 영원히 양도하는 천국 계약서 헤블리 컨트랙트에 믿음으로 서명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의 단독 주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덜덜 떠는 고단한 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상속자 헤리여 성령님과 함께 하늘의 모든 기적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거룩한 영적 마스터 오브 디바인 파트너십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 내 인생을 바칩니다 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듯 하다가도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삭막하고 거친 삶의 현장에서는 다시 옛날의 습관대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꾀를 부리며 염려와 두려움의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맺으신 동업계약은 주일에만 유효한 임시계약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흩어지는 세상의 얄팍한 동업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3차원의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질병과 빚더미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여러분을 완벽하게 변호하고 보호하시는 영원무궁한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이 영광스러운 권세를 선포합니다. 이제 이 성전을 나서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어깨 위에 얹어진 3차원의 무거운 짐들을 보고 더 이상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냉정한 거절이나 꽉 막힌 환경의 담벼락 앞에서 낙심하여 입술로 나는 망했다는 패배를 고백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눈을 번쩍 뜨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등 뒤에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는 온 우주의 자원을 움직이시는 수석 파트너 성령님께서 눈을 불꽃처럼 뜨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거룩하게 지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 위기와 두려움이 폭풍처럼 찾아올 때마다 성령님과 맺은 여러분의 영적 계약서를 마귀 앞에 쫙 펼쳐 보이며 가장 담대하고도 맹렬하게 이렇게 호령하십시오. 사탄아, 똑똑히 보아라. 내 인생의 경영권은 이미 전능하신 성령님께 완벽하게 넘어갔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는 위대한 보혜사가 계신다. 그러므로 내 삶의 재정과 가정과 건강을 흔드는 모든 어둠의 공격은 즉시 멈추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오늘 하루도 내 수석 파트너이신 성령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주님이 예배하신 초자연적인 승리와 기적의 배당금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을 소유한 거룩한 동업자의 당당하고도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이제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졌던 패배자의 낡은 옷은 십자가 밑에 완전히 벗어 던지십시오. 보혜사
성령님과 손잡고 걷는 여러분이 남은 평생의 길은 날마다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적의 연속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찬란한 축복의 대로 다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가슴에 깊이 포개어 얹읍시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수석 파트너이시며 호주가 되시는 위대하신 성령님을 향해 우리의 전생애와 운명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봉헌과 축복의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경영하시고 오늘 벌레만도 못한